귀하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우리 모두 다 성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큰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성탄을 기다리는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또 결례의 날이 참에 정결례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느냐? 여기 나온 대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어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배가 불러오니까 정원하였지만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니까 막 떠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저 여자가 나랑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저 배가 불러온다고 그러면서 돌로 쳐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한 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자꾸 입술로 범죄하고 남의 허물을 헐뜯고 드러내게 하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죠. 여기 이 여인을, 마리아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의롭고 경건한 자다, 이렇게 시므온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나라죠, 나라.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게 위로가 있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시므온이었어요.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경제도 어렵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성탄 분위기가 잘 안 나는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성탄이라고 하는 기쁜 날, 감사한 날인데 그런 여유도 없는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므온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또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당시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캄캄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캄캄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서도 지금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와 그 은혜를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둡고 이 시대가 암울하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끝까지 이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많고 세리들도 많고 또 사두개인들과 여러 율법 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전통과 그리고 좌파 우파로 남겨지는 헤롯 당과 열심당 이런 많은 계층들이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태어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핑계만 대고 이 시대는 은혜 받지 못할 시대고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끊겼고 이 시대는 암울하다라고 하는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므온과 같이 성탄을 기다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듯이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우리 소망교회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주의 종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없고 또 그리고 질병이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잘 안 풀리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도 코로나, 오미크론 여러 가지 확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아까 하나 글 받은 게 있는데요. 확진이라고 하는 게 계속 되어지는 이유가 검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확진된대요. 의사 선생님 맞아요? 제가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코로나 맨 처음에 터질 때 속지 말아야 된다고. 속아서 믿음 다 팔아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제 보십시오.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한 해석들이 이제 나올 텐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강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는 귀한 훈련이었던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위에 임하시는 자는 이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의를 내가 얻겠다 착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가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 할렐루야. 장사가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배경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리더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다 한 통 속에 돼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 보세요. 변방에 아주 노인이고 누가 거들떠보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 위에 누가 임하였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서 누구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어져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분이 바로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인 것을 이 시므온이 영안이 열어져서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26절의 말씀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지시한 거예요.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시므온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 본디오 빌라도 총독들이 주인공입니까? 헤롯 왕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간절히 믿고 기다렸던 이 시므온이 성경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엑스트라가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장장 25절부터 말이죠. 예? 이가 고백한 그 고백대로 말이죠. 35절까지 10절이 시므온에 향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노인 시므온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인사이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또는 무관심하며 성탄절을 보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지요. 아기가 어떻게 혼자 들어갑니까? 부모가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쫙 맞아들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제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기쁘다 고조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기뻐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성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29절이에요. 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에 찼을까. 이 시므온이 말이죠,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간절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령에 들어갔더니 어떤 한 부모가 아기를 착 안고 오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 아기를 안고 주제여, 주제여란 말은 네 주제 파악을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주제여, 주제란 말은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이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는 하늘나라 이제 들어가게 되겠군요.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히 제가 갈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며 그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국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 여기서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나요? 십자가 지시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내 죄를 사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맞아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하셨는데,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구원의 길이 열었습니다. 정말로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듯이 우리 성탄 보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찬송합니다 라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 이 전야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옛날에 성탄 전야하고 새벽송 돌고 좋지요. 좋았는데 그때 중고등부 때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밤새도록 이렇게 성탄 전야를 하다 보면은 중요한 성탄 예배 11시 예배 때는 졸더라고. 성탄 전야도 중요하지만 성탄 감사 예배 때 오셔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의 길을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오셨다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옆에 분에게 합니다. 예수님 안 오시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성탄이. 우울할 새가 없습니다. 돈 조금 없다고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그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돈에 명예에 뭐 어떤 것에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백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할렐루야. 이 낮고 낮은 마음에 예수님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거하실 데가 없었어요. 베들레헴의 한 정말로 조그마한 방에, 그것도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 그 밥통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거기다가 예수님 누이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마음에 임하십니다.
높은 마음에 임하신 게 아니에요. 헤롯 왕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그 메시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 나서지도 않아요. 경배하지도 않아요. 예물 드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목자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이 노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받으시고 예수님 기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민 앞에 예배하신 주님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빛이에요. 빛.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빛은 가난하건 부자건 지식자건 무식자건 능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빛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빛이 비칩니다. 하늘의 해도 밤의 달도 별들도 다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비치죠. 그 빛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왔어요. 그 먼 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천국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에게 삶의 좌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가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는 빛이니까, 나에게 천국을 주는 빛이니까 이 빛을 따라가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님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한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서 영생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 우리 대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내가 만민 앞에 예배하신 주의 이방의 빛을 보았고 또한 세 번째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복된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여 내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복된 성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므온이 이제 그 요셉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34절의 말씀에 축복하면서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폐함과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비방 많이 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먹으로 맞고 또 채찍으로 맞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에 창자국 맞으시고 두 손과 두 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뒤돌아보면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늘 항상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늘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폐암과 흥암,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광 받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너 왜 예수를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어? 너 왜 꼭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교회만 그냥 가면서 봉사만 해야 돼? 좀 즐겨?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답답하고 배타적이고 좀 모자라다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면류가 아닌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바보가 되기를 힘쓰세요. 그게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아멘이 없어. 이 세상에 약삭 바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복을 받는데 아주 처세술이 뛰어나고 아주 사람 간을 녹이면서 정말로 사람 다 빼먹는 그런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보면 참 저것들은 뭐 때문에 저러고 들이대냐고 아마 우습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상급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바보가 됩시다. 시작. 세상에서 바보가 돼야 돼요. 자꾸 머리 쓰면서 세상에서 세상에 발 맞추어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 가신 그 길 말씀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폐암과 흥암 또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가치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나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지고, 누가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을 준다는 게 이게 도저히 세상 사람들로 생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거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성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성탄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탄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것이 귀한 이 지역에 가난한 이웃에게,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선물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 따라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쓰라릴 것이다 라고 모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갈 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나오잖아요. 모친 마리아가 얼마나 칼이 마음에 찌르는 듯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시러 가는 그 길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면서 이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봤겠냐고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칼에 찌르시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못 박이셔야 됐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성탄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알량하게, 저 자신부터예요, 알량하게 조금 주를 위해서 섬긴다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잘난 체하면서 살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내게 생명 주시고 천국 주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내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감격하고 알고 이번 성탄을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기를 원합니다. 내 정욕과 내 모든 욕심과 죄가, 이 죄악의 사슬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고 끌어지고 다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기쁘다 구주오셨네 찬송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을 절대로 무가치하게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배 피 흘려 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하여 땀을 흘리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주의 동산에 내가 주의 땀을 채우겠습니다. 헌신을 채우겠습니다. 주의 나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리셋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입니다. 아셀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브니엘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누엘, 브니엘 똑같이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바누엘의 딸 안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나는 한나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안나, 한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뜻이 같아요. 근데 이 안나가 누구라고 했으냐?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 드보라 같은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안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안나 선지자가 매우 나이가 늙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출가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가 84년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나이가 84살보다는 더 많겠죠. 출가했으니까 7 더하면은 91살이고 애기 1살이 결혼하진 않았을 거니까 그거 100살 되기지 않을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두 사람은요 늙은 분들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에요? 여자예요. 여자인데 늙었어요. 아주 볼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부예요. 그것도. 그런데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는가?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 나이 많은 늙은 여 선지자가 성전에 있으면서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거예요. 앞에 나왔던 시므온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늘 성령님과 함께 하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여선지 안나도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 중심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주님 앞에 섬겼던 귀한 믿음의 여선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 과부 여선지 안나처럼 말이죠, 주를 섬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성전이 부패했다 그러면서 성전에 안 나오는 사람들, 안나가 가나안 교인들 많았어요. 그때 그다 당시에도 종교적으로 부패한 선지자들 많았습니다. 양시장이 있어서 흠이 없는데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 치는 종교 지도자들 많았고
예수님 당시에 환전치기도 많았고 예배 드린답시고 그냥 상에다가 그냥 장사 만들고 강도의 굴열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으로 노금 만들어서 다 상 엎으시면서 성전 청결의 역사하는 정도로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있었지만은 시므온과 같은 늙은 이 남자 성도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안나 같은 여선지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아이 전염병인데 아이 코로나인데 오미크론인데 다들 안 나가는데 뭐 나도 다 봉사 안 하는데 뭐 나도 안 해야지 뭐 그게 아니고 이 안나와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의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집시다. 시작.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돼. 이 시대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가운데서 근신하여 깨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구나. 정말로 전염병이 동구나.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이 피폐해지구나.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주여, 성령님의 위로가 이 나라의 민족에 필요합니다. 성령님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는, 교회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그루터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주여 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핑계예요. 주여 저 사람 때문에 제가 교회 가는 게 싫습니다. 핑계예요. 주여 전염병이 돌아서 교회 못 오겠습니다. 핑계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그것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떨어지기 위하여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절대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성령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따라합니다. 자기 들보를 먼저 빼자. 시작. 자기 들보를 먼저 빼고 남 눈 티를 보세요. 자기 들보를 먼저 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나는 시므온 같은 사람인가? 안나 같은 사람인가? 헤롯 같은 사람인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가? 사두개인 같은 사람인가? 나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3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이 안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구원받음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 예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성탄 나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오셨습니다 라고 찬송하며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고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39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법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질서를 깨지 않고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정결례식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할례를 받고 제사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것을 다하고 본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쫓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진데 정직해야 되고 양심적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의 법보다 더 위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법 위에 사는 성도들이었다.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율법이 마침이 되시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법도 잘 지키고 양심도 잘 지키고, 아멘 안 하네. 법도 잘 지키고 양심도 잘 지키고 말씀도 잘 지키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똑바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